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146쪽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아직은 새해는 안 되었지만은요, 새해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사람.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사방팔방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든지 정말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반대로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히도벨은요, 자기 의견이 음모예요. 자기 음모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환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요, 작은 고난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보면은 심지어는요, 수술이 잘못됐다고요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플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광야를 설명하면, 사막을 설명하면 없기 때문에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그러면 벌써 알아요. 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는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저도 여행 중에 광야를 가봤더니요, 그 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온도가 높을 때는요 거의 50도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4도 35도만 돼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50도 가까이 됩니다. 추울 때는 0도예요. 0도. 일교차가 5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높을 때는 50도, 낮을 때는 0도. 진짜 힘든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라고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낮에 구름 기둥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움직일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불 기둥이 없을 때는 가지 않았어요. 불 기둥이 생겨서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기둥을 끌고 간 게 아니고 따라갔다니까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이제 곧 한 두세 시간 후에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2024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2024년을 맞이할 건가요?
지금처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공부한 대로 될 것 같습니까? 되면 좋죠. 쉽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름기둥이라 그러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 두 가지 정도 말씀하겠습니다. 불기둥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재하는 거예요. 자, 35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33절을 보니까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마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역사. 그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34절 앞에 보면요, 그 후에 그렇게 있어요. 그 후에 이랬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 후에 3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옛날 성경에는 그 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 후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왜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광이 뭐냐라는 거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영광.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저런 일이 있었다, 그건 영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영광,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영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고 하시는 그 일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권위가 있다. 권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내가 뭐가 있냐? 권위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업신여기할 때가 많이 있고요, 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어떻게 모든 사람의 기분 맞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 하나로 이렇게 뚝심 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늘 이삭아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요셉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브엘사바로 이렇게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의 이삭,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해서 느껴서요, 군인들과 함께 왕이 그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까지 쫓아와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삭에게 임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요, 내가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것에서 내가 잘못했다 싹싹 빌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왕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가니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넉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돈이 많고요, 잘 살지만 무시당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사람에게, 청년이라 그럽시다. 남자 청년이든 여자 청년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은 그 청년에게 내 딸 안 주겠어요? 저는 줄 것 같아. 줄 것 같아. 제가 딸이 없어서 그러나? 줄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만 임한다면은 아들도 줄 것 같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끝까지 시집장가 안 보낼 거예요? 줄 것 같아. 영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광만 임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영광이 임한 자에게는 딸과 아들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장도 물려주고요,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왕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에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자리뿐이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보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를 않습니까? 2024년도에 여러분들 뭐라고 할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내 계획대로요? 해보십시오. 되는지요? 해봐요. 저도요, 진짜 목회하는 데요, 있는 힘을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내 머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머리가 저보다 훨씬 좋은데 제 말 듣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직장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직장 오래 못 다니더라고. 좋은 대학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죄송하지만 오래 못 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그 직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요, 그 사업장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요, 내 자녀가 결혼했으면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리잖아요. 지금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 엄마들 무조건 용돈 줘요. 무조건. 애기들은요, 이런 말 하면 또 귀담아 잘 들어. 꼭 달라 그래요. 많이 달라 그래요. 많이. 가르쳐 드릴까요?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야. 그 돈이 그 돈이야. 그렇지만은 이렇게 귀하게 나온 아이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쉬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계획했다고요?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요? 내가 연봉이 많다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허다해.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은 서로 그 사람을 픽업해 가려고 그래요. 서로. 어떻게 알았는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에서 막 서로 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도요, 그런 분 계셨어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회사에서 이 양반을 빼가려고 했는데 그걸 알아차려 가지고요, 뭐 쓰라 그랬대. 쓰라 그랬대요. 뭐 보증인가 뭔가 쓰라 그랬대요.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참나. 나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몰랐는데 그런 일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만 임하면은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냐.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보입니까?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가정에서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아들 초등학생 3학년이 집을 하나를 장만을 한 거예요. 집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원룸입니다. 원룸 집을 장만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우리 청소하러 가자. 엄마 없으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청소를 하러 간 거예요. 원룸에. 아버지가 저기 이제 뭐 마트를 간 거예요. 마트를 가서 마트에서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올라와서 보니까 집에서 불이 났어. 그 아이 세상 떠났어.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 제발 여러분들 내 머리 믿지 마세요. 내 머리는 한계가 있는다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항상 바뀌어. 항상 이렇게 하면 금방 출세 같고 이렇게 하면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금방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된다면은 뭔 걱정? 무슨 걱정? 절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막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낮에는요 12시, 1시, 2시 될 때는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0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참 춥습니다. 추워요. 그런데 더울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안 지었습니다. 장사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것, 재물.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재물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학교에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 어떤 분은요 보이스피싱을 8천만 원 당할 뻔했어. 세상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이거 클릭해가지고요 딱 클릭해서 딱 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5번인가 6번 했는데 그게 5번 6번이 다 오류가 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어. 오류가 안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어렵죠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자기 눈동자는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몇 냥이라고 그랬어요? 900냥.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얼굴을 한번 보라고요. 얼굴을 보면은요, 머리를 보면은 전부 뼈로 그냥 이렇게 둘러쌌어. 근데 뼈 중간에다가 구멍을 2개를 딱 뚫어가지고요, 그것도 깊은 속에다가 딱 눈을 넣어놓은 거예요. 모든 감각기관은요 머리에서 지시를 해야 돼요. 손 올려, 내려, 닦아, 뭐해, 다 지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동자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게 뇌 지시를 안 받고도 딱 하나님께서 눈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뭘 이렇게 탁 던지는데 뭐 들어온다, 문 닫아.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눈문을 닫으면은, 여러분 눈문을 닫으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벌써 이미 들어와 있죠. 근데 누가 뭘 던지려고 그러면 던지기도 전에 이게 뇌 지시와 상관없이 자동이야. 그냥 자동. 그래서 그걸 자동샷다라 그래요. 자동이야, 자동. 그리고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눈을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눈을 청소를 해줘. 그 사람이 1년 내내 세수를 안 해도 눈 하나만큼 끝내주게 맑아. 깨끗해. 자동 세척기야. 배수구도 다 돼 있어. 보면은요, 자동이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믿어지시나요? 응? 여러분들 예상치 못하는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들이 몇 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요즘에는 보니까요, 학교도요, 초등학교도 이제는 엄마 아빠가 다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돼. 옛날에는 갔다 와 그러면 끝이에요. 갔다 와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왔냐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갈수록 어렵고 복잡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생마사. 우생마사라는 말은 우생, 손은 살고, 마사, 말은 뭐예요? 죽는데요. 우생마사. 그러면 왜 손은 살고 왜 말은 죽느냐는 거예요.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근데 소와 말이 한꺼번에 그 홍수로 인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소는 살고 말은 죽어. 여러분, 소하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동물이 더 힘이 셉니까? 말이 세. 근데 왜 죽냐고요? 왜? 홍수가 나면은요, 말은 자기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물을 헤쳐서 나가서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요, 한참 가다 보면은 맥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숨을 못 쉬고 말은 죽어버려요. 근데 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홍수가 내려오면은요, 자기 몸을 물에다가 맡겨요.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쭉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얕은 물가나 어디에 걸리게 되면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살다가는 죽어요. 죽는다고. 여러분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게요, 병원 가면은 여기저기 진찰해 보면은 뭐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들은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저쪽 성전에 있었을 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열심히 교회학교 봉사하고 뭐 아이들 봉사하다가 여름 수련회인가 성경학교인가 하다가 막 너무 땀이 난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목욕하다가 그 생각지 않는 그 질병을 발견해가지고 초기에 치료받아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장수하고 계세요. 지금 10년 넘게. 사람이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 힘 빼야 돼요. 내 생각 빼야 됩니다. 2024년도 여러분 잘 되고 싶죠? 그러면은 뭐 책을 몇 권을 읽고 어디 가서 강의를 듣고 내가 내 계획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2025년도에 우리가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내 머리로 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요.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 아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이거예요.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대로 가는 사람이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반대로요, 쉬운 길을 또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어 보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은 그 어렵지만 인생이 어렵지만 쉽게 갈 텐데 안 맡겨.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소요 말이요. 말 안 맡겨. 아직도 내가 힘이 있어. 아직도 내가 젊어. 아직도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보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 빼는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다 될 것처럼 보이고 잘 되고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분명 내 계획은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좋은 날, 어떤 분들은요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월 4일 동안 얼마나 연휴가 많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벌써 뭐 제주도에 있는 뭐 섭지 코진가 뭐 거기는 발 디딜 틈이 없다. 돈만 버려. 소용없어. 그 달이요. 그 해가 그 해요. 뭔 소리야? 그 인생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은 쉬운 길 가세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 갑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쉬운 길 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보면은 금방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금방 성공할 것처럼 보이고 금방 돈 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됨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그 길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